서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붓다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저번에 부처님께서 7불세법 7가지 쇠망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가는 그 공동체 외살리는 번영할 뿐만 아니라 망하지 않을 것이다. 7불세법을 낱낱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7번째 그 나라는 도덕을 숭상하며 출가 수행자를 대접할 줄 아는가. 이것이 문화국가다. 도덕이 살아있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회도 청정한 수행자, 말하자면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 같은 분, 우리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보다도 그 나라에 얼마나 청정한 수행자가 도덕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그걸 그 나라의 정신적 수준이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물론 이만큼 민주 정치 체제도 구현했고 복지사회도 이 정도 됐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깨어나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깨어나야 된다. 각성된 사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합성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안하며 아무 걱정 없이 지낸다 하더라도 세상 한 구석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낸다 하더라도 군중이 무관심 속에 소외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시따르다가 동서남북 네 곳을 두루다니면서 인간의 사생활상을 목격했듯 나 또한 세상의 상에 눈을 뜨고 정신이 살게 있기를. 내가 개인적인 안락에 안주하며 세상의 이들을 보느니 눈멀지 않기를. 세상의 고통을 듣던 귀가 멀지 않기를.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가슴이 마비되지 않기를. 내가 선정의 안락에 안주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멀지 않기를. 세상의 고통을 듣는 귀가 멀지 않기를. 타인의 아픔을 회피하지 않기를. 이렇게 우리가 불자들도 일상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적은 게 문제다. 우리가 세상에 무관심한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재미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마가다구의 수도가 왕사성, 한문으로 말하면 왕사성이고 그 나라 말로 하면 라즈기르에 영취산이 있는데, 오늘날 이제 성지불순례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또 남방에는 망고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날 농부가 일하는 남자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망고나무 위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 거라. 누가 아기를 버린 것 같아. 그래서 키우지 못할 애를 낳아가지고 버리고 왔는데, 그걸 이제 이 남자가 각 데려다 키웠어요. 동양에서 얻어먹여서 키웠는데 애가 또 여자애인데 너무너무 절세 미인이네. 안마팔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 청혼 받아들이다가는 싸움에 나게 있어요. 그래서 기생이 되기로 했어요. 유명한 기생이 됐는데, 여기 왕이 누굽니까? 빈비사라죠. 빈비사를 왕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몰래 만나서 애를 하나 낳아요. 그 사람이 바로 위말라 꼰다라고 하는데, 위말라 꼰다냐라고 하는데 이게 주석에 보면 있어요.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아라한이 된다. 386페이지 그 중에 있습니다. 안마팔리와 빈비사라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 위말라 꼰다냐가 출가하여 아란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거 말고는 이제 안마팔리가 기생이 돼요. 그런데 천하에 내노라는 많은 남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런 수준 높은 기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천하의 남자들 수준이 낮게 봐요. 나한테 온 남자들 내가 수없이 만나봤는데 다 남자들이 거의 그렇고 그만해. 수준에 맞는 남자가 없어요. 진짜로. 태산 같은 바다와
태산 같은 평화와 바다와 같은 자애심을 온전히 나를 감쌀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남자는 없는가? 영꽃같이 피어난 그런 존재는 없을까? 생각하는 차에 붓다가 나타났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바로 그리움이 넘쳐가지고 내가 붓다를 만나야지 하면서 만사를 제쳐두고 부처님을 찾아가요. 베살리에 있다고 갑니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과 같이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요. 이때 부처님은 벌써 70을 넘어가지고 벌써 노장입니다. 이제 열반을 몇 년 앞두고 계신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고 여인이여 편안히 앉으시오. 그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지혜롭고 연륜 있는 남자가 법을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갸륵하다 할 건 없지만 남자가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 물정을 다 보았으면 말년에 고매가지 스승을 찾고 스님을 찾아서 가르침을 찾는 건 당연하지만 당선같이 잘나고 젊고 예쁜 이런 여자가 재산도 많고 아름다운 미모를 같은 여자가 법을 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출간 수행자를 찾아오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의 안마빨래의 신심을 칭찬해 줘요. 그래서 아주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인이여,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몸매와 재물을 보배로 여기지만 그것은 진정한 보배가 아닙니다. 영혼을 맹세했던 사랑도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다 터지고 청개모의 그 성이 금으로 된 그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것도 다 한 줌의 모래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도 사랑도 재물도 무상한 세월 앞에는 다 흩어지고야 맙니다. 여인이여, 그날이 와도 모든 게 사라지는 그날이 와도 비탄에 빠지지 않는 진정한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마빨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세존이시여, 무상한 세월의 힘에도 파괴되지 않는 이 영원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나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변하고 약속도 신뢰도 깨져버릴 때, 세상의 인연도 변화할 때 제게 진정이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이여, 참다운 법에 따라 수행한 공덕은 세월의 힘을 감당하여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말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곁에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상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바른 법은 정법, 바른 법만큼은 나의 뜻대로 영원히 함께 머물며 큰 위안과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세존이시여, 친한 여인을 가볍게 안으시고 여기지 않으시고 진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정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에게 저희 망고나무 숲으로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망고나무 숲에 근저택을 짓고 살고 있거든. 이 안마빨리가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주셔서 대중들하고 부처님 대중 공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외살리의 귀족들, 윗자비족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윗자비족이 와가지고 셈이 나가지고 세존이시여, 저희가 내일 아침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기생 대중공양 가지 마시고 우리 귀족들, 윗자비족들, 귀족들 공양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먼저 선약이 있노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은근히 물리치시고 안마빨리의 진심을 받아들이면서 안마빨리 초청을 받아서 대중공양을 잘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법문을 해주고 안바빨리가 출가했어요. 30이 안 돼서 출가했어요.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지혜가 영면해가지고 바로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어요. 깨달았고 나가지고 이제 시를 쓴 게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읽어볼 겁니다. 옛날 저의 머리카락은 오칠처럼 새까만 꿀벌 빛깔과 같았고 우리 겉은 곱슬곱슬했습니다. 지금은 늙어서 머리카락은 삼급칠처럼 되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다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잘 여심어 무성하게 오진 숲과 같이 옛날 제 머리는 빛과 편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늙어서 드문드문 쥐가 파먹은 형상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저희는 모습과 같이 윤기도는 검은 검정증찍으로 서늘하가 경사했지만 지금은 늙어서 힘을 거나 빛이 발에 흉하기만 합니다. 진리에 가르치신 부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건너뛰고 옛날 제 목은 잘 갈고 다듬은 소라고등처럼 아름답지만 지금은 늙어서 구부정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신 부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저의 두 팔은 전에는 동그란 빗장처럼 훌륭했지만 지금은 늙어서 대추나무처럼 축 처져지 야위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요소가 한때 어우러진 몸은 찌들어져 온갖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그것은 칠이 벗겨진 황폐한 집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바빨리 비구니가 깨닫고 나서 늙은 여인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을, 재무상의 실상을 읊은 시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외살리성. 부처께서 드디어 이제 세상 교화에 나선 지 45년째, 부처님 나이, 세속 나이 80대는 때 부처님이 좋아했던 외살리 성에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비구들하고 이제 탁발 나가기가 힘들어졌어요. 부처님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대중들 다 붙들어 보내시고 아난존자하고 함께만 계셨어요. 부처님께서 80 노후에 병까지 났습니다. 부처님이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합니다. 세존의 병환을 지켜보면서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가에 대한 지시가 없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단의 앞날에 대한 말씀이 없이 떠나실 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아난존자 혼자 부처님이 넌저지 들으라고 말씀한 건데, 부처님이 나 죽고 나가들랑 앞으로 스님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없으시니까, 부처님이 그런 당부가 없으니까 부처님 아직은 안 돌아가시겠지, 안심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아난존자 부처님이 그걸 말을 알아듣고 이야기 안 하나. 성가가 열애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스님들,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느냐 이 말이지. 열애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고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 열애만이 아는 법을 손에 움켜쥐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애에게는 비밀이 없다. 열애에게 혼자 비밀로 간직한 심신미묘한 법이 그런 건 없다. 나 혼자 깨달았고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일생을 말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신다고 특별하게 당부해야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대신하는 성가가 있다. 성가가 있다. 이 성가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진리가 되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믿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붓다가 이렇게 말씀 안 하나. 내 나이 80이다. 이제 내 삶도 끝나고 있다. 여기저기 부서진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동념에 억지로 사용하듯 여기저기 금이 간
상다리를 가죽끈으로 동념에 억지로 지탱하듯 내 몸도 그와 같구나. 부처님께서 80 노후가 되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이거지. 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존재는 아직도 인간의 적이 남아가지고, 부처님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나나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므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회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여러분들도 389번 9페이지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 한다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오늘 여기서 그만 말씀을 접어야 되는데, 다음 안타까운, 왜 안 한다요? 외살리를 보는 그것도 이것으로 마지막이구나 하는 마지막, 부처님의 마지막 뒷모습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